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를 고백할 수 있음이 큰 기쁨이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 함께 지체됨으로 세워갈 수 있음이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어서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시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더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생각을 해보시고요. 반대로 과거로 시간을 돌려보았을 때 내가 꿈꾸는, 내가 소망하는 정의가 실현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던지고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무거워졌어요. 네,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의 이미지가 혹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가져오는 노력의 정당성을 받는 시대인가? 또 누군가는 정의를 생각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리를 다하는 그러한 시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모두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접받는 시대를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정의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정의, 공의가 추상적인 걸 넘어서 그 개념이 생각보다 주관적이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상관없이 정의가 실현되었던 시대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혼란 그 자체가 될 것이란 것도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분명한데 이 세상에는 너무 비참하고 절망적인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수많은 살인사건, 자살, 강간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사람이 악인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한 사람이 피해자를 놀리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불운하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며,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만 같은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의 아픔, 악을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적절한 답변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평강을 준다고 하고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기독교를 믿고 내 삶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조롱은 넘쳐나고 핍박은 넘쳐난다. 그러면 이렇게 힘없는 하나님보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선택하는 게 낫겠다. 이게 우리의 스탠스 아닙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하박국 본문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작은 실마리가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와 비슷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 시기에서 조금 지난 시기입니다. 요시야 왕의 업적을 하나 말하자면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데 금방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정의를 회복하자는 구호는 없어지고 슬프게도 50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악의 길로 빠지는 모습을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악독이 넘쳐났고요. 음란이 넘쳐났으며 심지어 요시야 왕이 개혁하기 전 이스라엘 모습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불운한 선지자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의 부담감과 분노가 같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을 둘러보니 죄악만 가득하고 겁탈과 강포가 넘쳐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율법이 전혀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나라가 맞습니까? 심지어 의인이 행복한 삶을 살긴커녕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핍박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정의가 굽어진 시대를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두실 것이고 언제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건져낼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분노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도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텐데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를 침묵하고는 있지만 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너네가 믿지 않아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국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이 가득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한 번 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데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정말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따집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우더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깨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 세우시는 분이시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원수를 사용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찌 그러한 결정을 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정직하고 악을 보시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우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말씀하십니까? 어찌 바벨론 사람을 통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악한 바벨론이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합당합니까? 악을 어떻게 더 큰 악의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러한 토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박국의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너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의 공감을 얻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 중에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당근마켓에 거래를 하러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당근마켓에서 그 동생이 돈에 욕심이 있어서 사기를 쳤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요즘 뭐 청소년 당근마켓 사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기친 동생에게 그 동생의 형이 사기는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너 다시 돌려주고 와 라고 했는데 그 동생이 말을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이 사기를 치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아빠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합니다. 내가 동생이 사기친 걸 모르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아는 사람 중에 깡패가 있는데 동생 찾아가서 더 이상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못 치게 손가락을 잘라놓으라고 이야기를 해뒀어.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질 않는데 더 큰 악을 데리고 와서 이러고 있는 상황. 하박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대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하박국의 모습에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꾼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박국이 기대하는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하박국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그가 아마 기대했던 바는 내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땅에 내려가서 악을 뿌리채 뽑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내가 그거 해줄게 라는 답을 기다렸을 수도 있고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다시 악에 빠지지 않게 내가 강제적으로 무엇을 집행할게. 이러한 대답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 네가 하는 말대로 내가 해줄게 라는 답변을 기다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확실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 묵시의 내용은 2장 5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바벨론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바벨론 또한 멸망시킬 것이다. 이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악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결 심판 혹은 즉결 이런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푸시는 오래 참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다음에 하박국에게 우리가 잘 아는 한마디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하는 내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키입니다. 4절의 내용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구약시대에 먼저 나왔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나 로마서를 통해 먼저 접한 것 같지만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악이 멸망하는 건 당연하고 의인은 생명을 얻을 것인데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모두 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악인에게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바벨론이든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대답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데 때로는 구호처럼 사용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삽시다 뭐 이런 구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의인은.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정의가 무너진 시대 가운데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를 외칠 때, 공의를 외칠 때 우리는 어떤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는지 생각해보고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대조점, 차이점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나 정리를 하면서 더욱더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답이 다 악인은 멸망, 의인은 생존, 생명을 얻을 것, 영생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투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문제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정의는 어쩌면 아마도 서민들이 더 잘 살고 부동산 투기가 좀 더 줄어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반대로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복지할 것인가?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는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이 굉장히 가 있는데 이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실 때 딱 두 가지로 판단하십니다. 이 사람이 악인이냐 의인이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배워왔던 것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워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악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의 기준을 가져다 대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합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삶,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삶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 삶과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슬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교육에서도 끝까지 자아 실현을 해야 됩니다 라고 배우지 성경에서 말하듯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 돕는 방식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정의가 무너진 시대 가운데 하박국도 느끼고 있었겠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가운데 과연 그럼 성도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2장 4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떠나지 않고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질서 가운데 만약 호의적인 대접을 받거나 엄청난 이득을 얻는다면 그거는 물음표를 던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의 기준에 적합한 인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악인은 심판, 의인은 생명. 이것이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고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날에 따라서 때론 지체되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급박하게 보이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세상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셨을지는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달란트의 영역이죠. 누구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길 수 있고 누군가는 적은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이라면 이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자꾸 옳다, 그름을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대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설 것인가, 의인의 길에 설 것인가. 이러한 답변은 하박국의 시선을 잘 교정해 준 듯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몰두되었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하박국의 관점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의 마지막 쪽인데요. 이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어린이 찬양에서 많이 들어봤었죠. 내가 비록 주변을 둘러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더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하박국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구나. 많은 교육의 환경,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 그거는 행복의 길이 아니고 그거는 옳은 길이 아니야.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한 기준으로 대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이 세상의 정의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피조물인 사람이 재정의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전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과 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갈 텐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 믿는 자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시련과 핍박이 와도 때로는 내 인생에 개화기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 악이 도말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 하나님이죠. 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인생이 100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길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의 180년 인생 동안 하나님 섬긴 건 한 90년 될 것 같아요. 90년 동안 하나님 믿고 지금 4,000년간 하나님과 동행 중입니다. 다윗 왕이요? 기원전 한 1000년 사람이니까 다윗 왕의 인생 가운데 40년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지금 30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조금 앞과 비교해서는 짧네요. 한 2000년? 많은 믿음의 위인들 1700년, 1600년.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에 조금만 관심이 있더라도 40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짧은 순간이 영혼과 비교했을 때 너무 짧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낭망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과 기쁨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겠죠. 같이 믿는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내 미래에 있는 지체, 내 후발주자로 있는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것.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손잡고 일으켜서 우리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으니 같이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가자. 힘들면 같이 손 바리바리 잡고 일어나서 하나님 향해 나아가자. 왜? 영원한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우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커맨시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이 세상의 현실 때문에 낙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꺼이 이 영광스러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끊임없이 인도해 주실 거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너가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나와 함께 잔치자리에서 기쁨을 누리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잃지 말고 같이 화이팅해서 신앙생활 해봅시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세상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 흔들려도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 있는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 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소리, 어떠한 핍박,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주의 길을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방법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날로 더 커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번에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으로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성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성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꿀송이와 같다고 하는 그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 기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의 기준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수시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드러납니다. 나를 부인하기는커녕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마음이 없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기뻐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작은 실천 하나하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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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마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그 소망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굳은 의지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남은 3일을 주일까지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함께 하는 지체와 함께 취업해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슬플 때는 같이 위로가 되어주며 기쁨은 나눌 수 있는 단단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먼 미래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